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사명자의 시리즈로 제가 지금 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요나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그 어떤 믿음, 그들의 그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23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요나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나가 바다의 배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런 똑같은 그런 상황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엄청난 그 풍랑 속에서도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가 지난 시간에 찾아보았는데, 사명자는 사명이 증거하기까지, 사명을 마치기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배짱, 우리가 불순종한 요나처럼 하면서 마치 요나가 굉장히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 나름대로 훌륭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복음을 느느웨에 전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기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곤히 잠들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쩜 그렇게 배에 타자마자 그냥 바로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절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 마음은 온통 평강과 능력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쓰나미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갖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이지만 죽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명이 죽은 것은 내 목숨이 살아있다 하지만 나는 죽은 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적어도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도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늘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때 나의 심령을 좀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세상 근심 다 내 것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쩜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혼비백산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한 그런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적어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 겸손함도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의 어떤 거룩함도 배워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염려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도무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 여기 제자들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를 여전히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하소연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약함만을 이야기하면서 평안함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평안했습니다.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평안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천국 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조그만 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근심 걱정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냐 이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풍랑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풍랑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처럼 그 배에서 깊은 잠을 자는 자, 요나처럼 배에서 깊은 잠을 자는 자, 바울처럼 풍랑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배에 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안해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데 어떻게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불안한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그냥 평안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야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회사와 기업체에서 사장님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직원들은. 이 세상은 길을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갈 길을 모르고 있어요. 정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에 빠집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풍랑을 만난 그 배에 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이 배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함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겸손함도 배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역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평안하십시오라고, 어디에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야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능력도 있어야 돼요. 물론 힘도 있어야 돼요. 물론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평안함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배워서 그 평안을 나의 것으로 소유 삼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평안을 주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평안을 나누는 자입니다. 평안을 끼치는 자입니다.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함이 있다. 어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머리를 두시고 어쩜 저렇게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우리가 평안해야 세상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해야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평안을 주는 자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평안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평안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평안하십시오, 거짓말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해야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었던 이 제자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책망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 그분은 평안으로 채워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평안이 너희에게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녀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때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럼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은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몰랐다, 그 얘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불안해하고 제자들처럼 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되 어설프게 알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을 진짜 제대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 시편 10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 절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나를 제외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녹았어요. 그 두려움으로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다 무서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유독 사명을 가졌던 예수님과 요나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요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도 그 안에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나셨고 사명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온통 그 속은 사명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온통 그 안은 사명자의, 그 사명자의 그 피솟는 그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명자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었던 거죠.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다를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바람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풍랑을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시편 107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은 모든 만물은 내가 지었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군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분이 사람을 지으신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난 이후에 평강을 갖기 시작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강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평강했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했어요. 제자들 바울을 보세요. 돈이 없어도 평강했어요. 부유한 곳에 데려다 놓아도 그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울의 마음은 항상 유지될 수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놀라운 평안의 능력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을 가서 뒤로 넘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그분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물은 나를 위해서 있다. 만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만물은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느 곳, 어떤 상황,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니?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니? 모든 만물은 너희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니?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니? 예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도요, 오늘 똑같은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아까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제 마가복음 4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 진짜 이 배에 타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 얘기예요.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끝내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생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육으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육으로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지만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나의 고향도 내가 있어야 될 곳도 나는 이 땅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평안을 주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평안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불안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불안함을 가지고 가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신 분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해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염려해 보십시오. 무서워해 보십시오. 그거 동일하게 자녀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함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평안함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은 흘러가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평안함은 전해지는 겁니다. 이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안해야 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흘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안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만 한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까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번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번에는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속에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만약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도대체 김 집사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정 목사 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정 목사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네가 말하는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할 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의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안해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불안하고 너의 속에 그토록 낭망하면서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는 모르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풍랑과 아버지가 이 광풍 속에서 그 흔들리는 그 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각자가 타고 있는 모든 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이 다 지금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어떨 때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냐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래요, 평안이래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부르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평강하면 주님이 깨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심으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시작은 은혜와 평강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끝마침은 다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좋아하니까 에베소서 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6장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평안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평안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평안의 전도자입니다. 네,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은 자매님 반주 부탁합니다.